안녕하십니까. 6주차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주간 설 연휴였는데요. 미주에 계신 분들은 설 연휴가 아마 휴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복된 명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독서 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오트 교수 교재 내용을 잘 요약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몇몇 분들은 자신의 상황과 또 경험을 교재 내용과 통합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읽으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셔서 자기의 글을 쓰는 그런 면에서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독서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그 20세기 말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들이 20세기 중반에 이제 그 교회 성장학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교회들 관심이 이제 교세 확장, 또 교세 확장을 위해서 효율적인 목회 관리, 또 교회 프로그램, 상당히 경영학적 그런 그 관점들이 중요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욕구를 이제 잘 채워주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그 공동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 교회가 사회에 대한 지도력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그 상황이고 동일한 그런 그 자성과 그 토론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회포가 이제 그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교회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타자로서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본질로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서구에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은 서구 사회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사회는 이제 크리스찬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세계 또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왕국.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계속 세속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세속화가 강화되고 또 포스트 모던한 그런 그 세계관이 퍼져가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주도하는 서구 교회가 오히려 선교지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비성서구로 선교지사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선교학자들의 관점에서 서구에 있는 교회가 이제 뭐 비서구 지역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교지화된 서구 사회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다시 복음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그런 그 주장들이 제기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그 선교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서구 사회를 복음으로 되돌려 놓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 거기에 대한 역할이 이제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98년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아주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예전에는 교회가 보내는 주체였죠. 보내는
교회로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교회. 이런 그 개념으로 그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선교사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공식적으로 대두가 되었죠.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선교와 교회 좀 더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서구 사회의 그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 교회가 다시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고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적 교회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선교 단체와 교회의 관계죠. 이 논의가 가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였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두 개 큰 기독교 조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교사 단체들이 모이는 국제 선교사 협의회, 선교협의회, 영어로 IMC라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그 IM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이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와 교단들이 모이는 소위 그 WCC, World Church Council인가요? WCC, 교회들의 그 연합체인 WCC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 선교 단체는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IMC를 WCC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5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됐고, 61년도에 이제 그 뉴델리 WCC 회의 때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두 단체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러면서 선교 단체는 그 자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 권위 아래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이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단체들이 가서 개척한 선교지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IMC 선교단체 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에는 이제 그 선교단체들 대표들과 또 선교지에서 개척된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선교에 관계된 거니까요. 이렇게 모였는데 거의 뭐 반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불만인 거죠. 선교단체가 교회에 군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많은 선교지가 이제 선교단체가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그것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현지 교회가 커가면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선교단체 교회 권위 안에 들어와야지 거꾸로 되어 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이제 그 신학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하나 이제 그 WCC와 IMC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 주제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이 선교단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 교회의 권위 아래 선교단체가 이제 통합이 되는 형태가 그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20세기 말에 들어서 아까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선교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거기를 나와서 로잔 이제 회의가 생기고, 이제 그 두 개의 큰 그룹 이제 그 줄기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세기 말에 이 선교적 교회론이 되면서 다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교단체 중심의 초교파 해외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여러 가지 이 전문 선교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이 교회의 권위, 교회가 그 선교의 본질이니까 교회 안에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선교지화된 이 서구 사회를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선교 단체에게 맡길 게 아니라 선교 단체도 다시 교회와 통합이 돼서 교회 자체가 이제 선교 단체화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이 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교 상황에서도 이제 큰 논쟁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선교 단체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팀을 만들어서 그들이 전문적으로 타문화 선교를 하게 했던 것처럼, 뭐 어떤 어린이 전도 또는 뭐 빈민가 전도, 또 사회 여러 특수계층들의 전도, 또 타문화의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선교, 이런 게 전문화된 선교단체가 교회와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지금 이것이 큰 논쟁이 됐고, 오트 교수가 이제 책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토론방 글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앨런이 이제 그 바울의 선교관을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여러 주제들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 사용에 대한 그런 그 원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말에 이 서구 선교사들이 재정을 사용해서 선교지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면이 많았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앨런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논의 보면 두 가지 논의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소위 그 자비량 선교 문제죠. 지금 오늘날도 이제 결국은 자비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해서 자비량도 하고 비자의 장벽도 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많이 있는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12제자, 뭐 70인 제자 굉장히 큰 그룹을 이끌었지만 자비량이 아니라 이제 후원을 통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바울은 이제 초기에는 자비량을 하다가 뒤에 이제 사역이 많아지고 또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들이 후원을 하게 되면서 전임사역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 자비량과 소위 후원을 받아서 하는 전임 사역이 같이 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캐톨릭 같은 경우 중세 수도원 운동에도 자비량 성격이 강했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했고,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들어오면서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소위 교회가 후원을 하고 선교사는 그 후원을 받아서 전임 사역하는, 그래서 그 중간 선교단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하는 소위 그 전임 사역 형태의 선교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 쪽의 이제 경향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앨런의 관심사는 사실 자비량을 할 수 있느냐 없냐 뭐 그 문제보다도 뭐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 선교사들이 재정을 사용할 때 그 재정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선교지 교회들이 선교사들 재정만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 자립하지 못하는 기형적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에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이 소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 재정을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역 때문에 초대교회 빠른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도 이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모금을 해서 그 재정적인 여력으로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사람들도 이제 모금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반성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앨런이 우리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 이런 그 주제들과 잘 토론하셨고 이번 주는 이제 6주차인데요. 교재 11장 상황화와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독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황화 개념, 이 오트 교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화 개념이 뭐냐, 상황화가 뭐냐, 상황화 신학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타문화 상황에 갈 때 왜 이 상황화 원칙, 상황화 전략, 또 상황화 신학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화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오트 교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말로 그걸 정리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상황화 모델을 구약의 모델이 있고 신약의 모델이 있고 또 역사적인 모델이 있는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꼭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짧은 글이 제가 글을 드렸어요. 오모도 이야기라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그 어려움, 그 사람의 느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모든 상황과 문화를 초월해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 죄의 기준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다처제의 죄지만 문제지만은 또 그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 그 전 근대 사회에서 이제 그 이혼당한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생존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금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건 문제. 또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이 나가서 많은 경우 이제 매춘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소위 그 주변부 계층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 아닌가? 이런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문화를 초월한 죄로 모든 문화에서 다 금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또 문화적 정황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좀 용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여러분 구약에 이제 다양한 예들이 많습니다. 일부 다처 한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 우리가 우리 지금 가지고 이 기준도 문화적인 거거든요. 성경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턴페이퍼는 지금 현재 9분, 10분이 저한테 그 주제를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주제 밖에 주제를 하시는 경우라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벌써 6주차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턴페이퍼를 이제 쓰시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제를 드리긴 했지만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 또 참고자료를 통해서 다른 그런 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꼭 결론은 여러분 생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남의 얘기만 쭉 넣어놓고 하는 건 저는 점수 좋게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5분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라버스에 있지만 마감 제출 날짜는 3월 8일 목요일 자정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 마감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컨퍼런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두 일정 중에 어디를 하겠다고 알려오신 분이 6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셔야 제가 짜거든요. 지금 한쪽으로 다 많이 몰렸어요.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기말고사인데요. 벌써 학기말고사 얘기할 때가 됐네요. 이제 3월 4일 8주차는 독서보고서나 토론 그 방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말고사로 대치합니다. 그래서 3월 4일 일요일 날 자정에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 전까지 작성해서 그 오픈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조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트 교수나 기존의 그런 이론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요즘 지식이 없어서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내 이야기가 될 때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세월이 빨리 가네요. 벌써 이제 이렇게 6주 차인데, 수고하시고요.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